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4번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 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과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해를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전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자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들은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는 누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까?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이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오직 너희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앞으로 너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밖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 밖인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는 교회와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너무도 다른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자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아브람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틈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 정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한 겁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는 것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확증되지 않은 신앙은 제대로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속에서 확증되지 않은 믿음은, 신앙은 제대로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2가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합니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윗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합니다. 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분은 좀 이상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 오늘 교회에서 제가 본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도 똑같아야 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세상 일이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검증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 3번째 질문은 뭐죠? 그들은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빛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통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소금과 빛을 아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론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어 바른 정치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듣긴 들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관찰해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오랜 시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관찰한 후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관찰한 후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안디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전도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을 관찰한 후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미워하죠. 결국에는 그들이 미워하고 거절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노아와 다니엘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이 멀리한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노아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기 위해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살기 위해, 그들 속에서 살기 위해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법을 따랐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했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알리는, 말하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